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사기 1장을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를 마치고 이제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또 7년간의 그러한 가나안 족복 전쟁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하면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그 어려움이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오는 도전과 내부에서 발생되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해 가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뭐랄까요,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가 또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들이 오고 도전들이 오고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 다시 사사를 세워주시고 하는 그러한 그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 사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사는 한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그 사사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기디온, 삼손, 그 다음에 드보라, 입다 이런 사사들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죠.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사사만큼 이 사사기만큼 구약 성경에서 많이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인물들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나누던 그러한 것이 우리 기디온도 그렇고 특히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고요. 이런 사사들의 그 삶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왕을 세워주시기까지의 과정들이 이제 우리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게 됩니다. 기간은 대략 한 350년에서 400년 정도의 시간들을 사사기를 이제 지내게 되는데요. 참 이 사사기는 우리 신앙생활과 많은 그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들은 참 이랬구나 이런 내용이기보다는 그 사사기를 통해서 과연 나의 삶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우리가 더 중점 있게 사실은 읽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사사기 안에는 여러 사건들이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 거기서 신나는 이야기도 있고 마음 아픈 이야기도 있고 여러 다양한 그러한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우리가 사사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더니 참 우리 신앙생활과 참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면서 주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셔서 참 거듭남의 기쁨과 다양한 영적 경험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갖다 해결을 받고 날마다 기쁨과 승리의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마치 이게 어느 시간이냐? 바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았던 것처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나눈 것처럼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통해서 참 거듭남을 경험했죠.
그리고 전적으로 그들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만나를 먹여주시고 생수를 갖다가 걸어다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바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죠. 우리가 보아줬듯이 여호수아에서도 말씀하신 게 너희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내가 다 행했다. 왕벌도 보내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그냥 여리고성 그냥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이제 땅을 배분해 주셔서 이제 거기에서 먹고 사는 문제부터는 이제 전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삶을 그 주어진 기업을 경영하고 일궈내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거기서 얻어진 것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갖다 섬겨나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지금 이 사사기는 그런 겁니다.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고 봐라 이제 너희가 그러면 너희 스스로 한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봐라. 하나님 전적으로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면서 살아와라 라고 이제 던져주신 것이죠. 마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그냥 거듭남을 경험하고 성령 받고 막 정말 너무 기쁘고 즐겁고 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첫사랑의 시작이다. 첫사랑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지 않을까?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사실 첫사랑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뭡니까? 한 45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다 전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 이렇게 단축해 보면은 한 5년 또는 짧은 경우에는 한 몇 개월 이런 시간들을 갖다가 그러한 이제 이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갖다가 딱 보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10년 정도의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첫사랑의 그 기쁨과 그 위로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그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계속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 첫사랑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이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내보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향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치 사사기의 삶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내 안에 악과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변화받지 못한 옛사람의 나를 갖다가 자꾸 옛사람이 나를 자꾸 주관하려고 덤벼드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막 은혜가 첫사랑의 은혜가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끝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배우고 말씀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왜 첫사랑이 멈추게 되느냐면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악된 문제들이 하나도 내게서 없다면은 아마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냥 은혜로 그냥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갖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 순간순간 거짓말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미워하지 말라 하는데 막 내가 미워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너 음행하지 말라 했는데 막 간음하고 음행하는 나의 모습들이 막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데 보니까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오라 이게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사실 이제 첫사랑의 은혜와 그 기쁨의 시간이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아직도 죄악이 있고 악이 있고 막 다투고 분내고 싸우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거 뭐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선이고 막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7가지 열매들을 갖다가 우리가 막 충성되고 오래 참고 이런 것들을 막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전쟁터로 끌고 가지.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오늘 난 예배처럼 막 사랑으로 그냥 가득하고 그냥 막 사랑을 갖다가 사랑만 다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 아이와 같은, 어린 아이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냥 다 우리 갓난아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울든 다 부모가 그냥 오냐고 다 지켜주고 그러지만, 아니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뭐 커가지고 이제 사춘기를 지났는데 아직도 똥 오줌을 못 가린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부모 마음이 터져 나가는 거죠. 아니 왜 그러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그러면서 그를 갖다가 바로 키워가려고 부모들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똑같은 심령이에요. 우리 자녀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줘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똥 싸고 오줌 싸고 아직도 죄악을 행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아프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합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갖다가 이제 뭐 연단을 가하죠. 뭐 안 되면은 뭐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고 또는 뭐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갖다가 이제 겪게 되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 신앙이 잘 성장해서 그런 데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겠지만은 그런다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 가운데 던져주시죠. 그러면 이렇게 치기도 하고 저렇게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아닌가 보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가 보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연단의 시간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사기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단의 시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냥 열심히 농사 짓고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면은 그러면은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동화 같은 이야기로 끝날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 안에 깊이 박혀있는 죄성을 갖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냥 하나님 그저 좋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의 그런 첫사랑의 시간들이 지나고 났더니 이제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깊이 박혀 있는 죄성과 싸우면서 죄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나의 삶의 영역을 말씀으로 다 그걸 채우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미워했던 것들,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 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라고 하는 거지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삶의 시간,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초기 생활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초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막 또 그게 연단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작년에 그런 장성한 믿음 안에 들어올 때까지 연단하시는 거죠. 훈련 받잖아요. 우리도 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가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래서 공부가 딱 마치고 나서 이제 사회에 딱 나오면은 사실은 이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싸움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빨리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막 그냥
이게 결단하고 그 다음에 그 결단을 쫓아서 그냥 딱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주 정말 그런 뭐랄까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뭐 말씀에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면은 연단의 시간들이 자꾸 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의 장성한 부위까지 하나님께서 키워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서 보았듯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시간 드리고 삶 드리고 목숨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지난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정말 오직 주만 위해서 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죄를 갖다가 사랑하기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음란하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은 거의 매 순간 음란했고 음행했습니다. 정말 승리한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온전한 주가 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되는 그러한 연단과 또는 실패와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삶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참 한편으로 슬프긴 한데요. 어쨌든가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은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부르짖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멈추십니까? 이제 사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21장 2절에 가서 보면은 21장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라고 해서 21장 참 울음에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웁니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오는 고난과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오는 것이죠. 오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여? 내 안에 막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막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그런 일이 했다가도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있네 그러면서 막 이제 애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께서 제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라고 부르짖은 게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우리 사도 바울도 동일한 그런 고난의 시간, 그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다. 왜? 아직 그 죄성이 죄의 법이 육신의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아직 변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정말 훌륭한 우리 목사님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나는 이런 거 없어. 그거는 아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우리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을 또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 구절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참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 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왕이라는 것은 물론 이게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왕도 왕이겠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어떻답니까? 따르지 않은 것이죠.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바로 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누구의 삶을 보았더니 그 안에 믿음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된다면 이건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랬더니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의 우리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둘째로 중요 성구는 2장 10절입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의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섰던 정말 은혜의 시대, 출애굽을 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았고 경험했던 그러한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다른 세대가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게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신앙을 잘 이어가는 것을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선 다른 세대는 신앙을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 지금 사사기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왜 이러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지?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단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초대 그 은혜의 세대가 그 낳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훈련과 교육을 이어가지 못한 것이죠. 우리들도 보면은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갖다가 정말 우리 같은 신앙인으로 잘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세대가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지금 이 사사기에서 주요 키 포인트는 바로 다른 세대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첫 그러한 은혜 시대의 우리 사람들이 신앙을 갖다가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참 오늘 우리의 그런 시대에 굉장히 참 많은 도전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선교사님은 영국의
교회에서 왔고 그다음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선교 활동을 했는데 미국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이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도 미국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러나 영국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다음 세대로 이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영국 교회는 그냥 다른 세대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한 60대, 70대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가 어렸을 때 지금 이제 어느 이렇게 술집에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야, 이것이 어떤 데인 줄 알아? 내가 어렸을 때 여기가 예배당이었어. 근데 예배당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술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말이야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 나왔는데 지금은 영국의 교회에 교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교회들이 다 이제 예배당이 술집이 되기도 하고 모슬렘의 모스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60년 전만 해도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런 신앙의 그러한 열정들이 있었던 그곳이 단절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태어났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이 사사기 2장 10절에 말씀하시는 이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 교회들도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간 미국 교회는 그런 대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또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믿음의 초대들이고 첫 이제 시작들인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잘 이어가야 되지요. 이어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영국 교회 같이 될 수 있고 유럽 교회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크게 성장하고 또 앞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참 신앙으로 잘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이게 그냥 교육으로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또 소원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김시원 전사님 막 이런 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더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아연이 우혁이 세대들이 참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갈 때 그게 정말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세대가 나면은 그냥 동안교회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뭐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영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로 그 다음 세대의 그러한 영적으로 이어가지 못하니까 그냥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교회들이 다 없어집니다.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이제 물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여 지금까지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정말 아주 대단한 그러한 지도자가 있었죠. 이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나아왔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았고 오직 여호와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언약을 갱신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라고 결단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뜬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때, 이게 내 믿음으로 내가 정말 은혜가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지도자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약해지고 말씀을 따르는 그런 정복 전쟁에도 전과 같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써 이제 1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2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초기 전쟁에서는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정말 여기에서 보면은 뭐니까 아도니 베색을 갖다가 이게 잡아서 그의 오른 엄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나 또는 유다 지파의 갈렙 그 아들들 또는 갈렙의 그러한 승리,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15장에서 같이 나눴던 그런 사건들을 초기에 정말 그 전쟁에서는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7절서부터 보면은 36절까지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면은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 이방 민족과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이후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쫓아내지 못하매. 그러더니 또 나중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다음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노예로 같이 그들을 갖다 부려먹고 그렇게 해서 일을 시켜 먹는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유익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7 족속을 갖다 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너희들 가운데 없게 하라 하신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영적인 혼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서. 영적인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이방에 그러한 우상이 들어오고 이방 신이 들어오고 그래서 영적으로 혼합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끊기 위해서 다 쫓아내려 했는데 근데 보니까 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 부려먹으면 우리가 훨씬 유익인데.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것 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없어요.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죠.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도 어떠냐? 우리도 죄성이나 비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 이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말씀을 붙잡고 막 부르짖어 간구하고 막 고통을 막 당하면서 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것을 쫓아내고 믿음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류가 있느냐면은 나중에는 이거 어쩔 수 없지 뭐. 또 이게 그게 큰 죄는 아니잖아.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이 길을 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적당히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거 큰 죄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그래서 우리 혹시나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지금은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결과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그것들을 갖다가 알아가겠는데요. 우리도 죄와 타협하며 살면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심지어는 죄 가운데 그냥 죄를 즐기면서 살게 된다면은 정말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인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복돋아 주시고 또 안 되면은 힘을 주어서 끌어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형태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얻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걸 갖다 우리 성결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성결한 은혜를 경험하면은 그 어떻습니까? 죄에서부터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의 본성에서부터 우리가 그러한 자유함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사사기를 통해서 경험하며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사사기를 이렇게 읽어갈 때 참 이 사사기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곧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주님, 우리 도안기 성도님들 참으로 예수님 믿고 벌써 신앙의 아버지 연륜들이 오래됐습니다. 참 지난 20년, 30년을 살아오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믿음의 성숙한 단계까지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 이게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에게 또 알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 눈동자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한 주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참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꿔주지 못했던 참 귀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모일 때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